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안식, 위로하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배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276명의 그 난파되었던 배에서 배가 흐르고 태풍을 만나서 지금 외딴 섬에 이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구조를 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라는 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화 모양이 바로 이탈리아고요. 그 밑에 또 섬이 있고요. 그 밑에 아주 작은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밑에 멜리데라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마게도냐, 고린도,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에서 그 밑에 또 그레데 섬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서 밀려서 온 게 멜리데 섬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죠. 그냥 망망대해로 다 간 것이 아니라 그나마 멜리데 섬에 걸쳐진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거기에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여러분들 태풍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겁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거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 바다에 뛰어내린 것도 추웠겠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276명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보고 불을 피워줍니다.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렇게 영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그런데 바울도 지쳤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3, 4시간 이상을 아니면 4시간, 5시간 이상을 계속 날랐던 것입니다. 아침에 시작됐는데 지금 뭐라고요? 밤이 되었다라는 건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무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고요. 바울도 애썼는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또한 같이 피워줍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만큼 쌓여있던 나뭇가지가 됐던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 이것을 안아가지고 불 가운데로 확 던집니다. 근데 던지는데 그 나뭇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독사가 놀래서 확 나면서 바울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순간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런데 이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보고만 있습니다. 가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있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물려주고 가서 막대기로 치든지 그 독사를 죽이든지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야죠. 약을 발라주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은 살인자다. 비극이다. 저주이다.
바울의 공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주고 구조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공로도 소용이 없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섬에서 이 사람들의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뱀의 미신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뱀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미신들이 있었고 그런 존재이고 사람들이 뱀이 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상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뱀에 물렸으면 가서 구해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이 상식이죠. 구조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혼탁한 영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면요,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근심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요, 일반적인 삶을 못 산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의심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에 그 미혹된 영에 계속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이 영이 혼탁해지면요,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은 온전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살리시고요, 생명이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온전하시고요, 지혜롭고요. 여러분들 그 영을 믿으십시오. 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짐승, 그 뱀을요, 떨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상함이 없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죽을 수 없어요. 지금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셔야 돼요. 죽일 수가 없고 죽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바울을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냥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치유될지어다. 이 뱀아, 더러운 뱀아, 넌 가버려. 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모습을 보면 가서라도 또 붕대를 감아주든지 독을 빨아들이든지 약초를 바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냐? 그런데 계속 지켜봅니다. 그가 붙든지 혹시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현대의학적으로도요, 응급처치를 하고 꽉 묶어놓고 물린 부위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아야지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도 안 한다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한 상태되면 막 사람이 떨고 그러면 더 독이 빨리 퍼지는 거예요. 10분 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도와야죠. 근데 가만히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그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정상이 아닌 삶을 그 미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다려보는데 3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신이다. 그 우상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그 신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영은 그 원주민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이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이죠. 보블리오 추장이 그들을 이제 영접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4월 동안 친절하게 먹여주고 회복시켜줍니다.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긴장 속에서 14일을 굶었어요. 14일을 굶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4월 동안요, 회복해야죠. 온몸에 몸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보십시오. 그 추장에 아버지가 있는데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선요, 바울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요,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입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사역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일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치유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섬에서 나올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합니다. 계속 뭐 어떤 사람들이 들고 오고 업고 오고 뭐 침상에 눕혀서 오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안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선포하면 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그것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도구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이것을 내가 어떤 아픈 병에서 나아서 그런 치유의 체험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하죠. 아니요, no. 믿음이 있어야죠. no.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사중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왕이다. 재림의 왕이다. 라는 것, 치유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이름이 하는 겁니다. 저희의 불신, 저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뭐 커다란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우리가 체험할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것은 그것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 죄가 죽어야, 나의 악함이 죽어야, 내가 이전에 그 모습들이 죽어야, 나의 불신이 죽어야, 나의 믿음 없음이 죽어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리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경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나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죄악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것도 또한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또한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시길,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유함이 나타나며 누군가에게 또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또한 우리의 치유함이 필요한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위로해야 하는 영혼들, 정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주 위에 살리 이제나 주를 예수님 주 따르